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역사는 기도 외에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고 만나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으신다면 이것은 다 기도로 인한 역사임을,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역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렇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열면서는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기 위해서다. 말씀에 그냥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이 1장에서 쭉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2, 3, 4, 5,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 그리고 특별히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가서 교회의 질서가 많이 흔들려졌는데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을, 모든 교훈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작게 시작했지만 막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여러 니즈가 생겼고 여러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지도자로 있었던 사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몇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일꾼들을 세워갖고, 충실한 일꾼들을 세워갖고 그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사역을 맡길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일꾼들을 세우는,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 과정을 거칠 텐데, 교회가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맡겨라.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 감당하는 교회라면은 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더하고 아무리 다른 면에서 훌륭해도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뒷받치지 아니하면, 이게 토대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여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여라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에 대해 1장 그리고 2장부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역이 전해질 것이지만 첫째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하라.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들로서 차별 없이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 또 구원받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생각한다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로마 정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위해, 그리고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악한 자였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의 영적 그 시선에는 모든 주권자 위에 계신 진정한 주권자, 모든 나라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은 시기에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정권이었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세상 위정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지도자들 위에,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 위에 진짜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위정자들의 뜻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언젠가 이제 관리들 앞에서, 위정자들이었죠. 관리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명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관리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공회 앞에서, 이들 역시 위정자들이었는데 사도들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명령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뭐냐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어떠한 그 정책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로 그리고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보면 맹목적으로 세상의 권위자를 따르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모든 주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권위자들을 존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2절을 계속 보면 이는, 여기 이제 이유가 따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godliness,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정하죠. 이렇게 막 혼탁하고 혼란한 삶을 그대로 세상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변해지는, 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것은 환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막 그냥 사회가 혼란해지고 문란해지고 전쟁이 터지고 공황이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고요하고 평안해야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주님의 사역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사회가 막 그냥 혼란해지고 막 공황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이다. 선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목적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고, 그냥 위정자들과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펼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복음 사역으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감당하는 복음 사역으로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라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이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복음 사역이 펼쳐지며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로, 주님의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저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제 1절에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민족이 있냐면 멀리 하고 싶은 민족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전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혐오하는 자들, 차별하는 자들, 외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안에는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주님의 그 복음이 정말 이 장애물 없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가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화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주님의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한번 터지면은 참, 물론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그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쟁이 있을 때 힘듭니다. 교인들도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무슨 복음 사역,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이게 거침없이 전진하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며 주님의 백성들로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옷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면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평화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며 세계 복음 선교 사역이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소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부심.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작년에 성경 구절로 교회에서 삼은 말씀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 엄청난 소명을 줘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다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다리의 역할을 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를 확신을 갖고 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는 진짜 우리가 더더욱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때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도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중에 너무나 확실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꿈꾸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구령 사역,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주의 뜻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타이틀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예,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무엇을, 특별히 무엇을? 네, 모든 사람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에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라.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물 없이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넓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